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물론 정부에서는 31일까지 또 연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미사를 공동체와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평일 미사는 숫자가 별로 많이 안 나오시니까 상관없이 평일 미사는 드리고 주일 미사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앉은 좌석에 20%만 앉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또 교구에서도 협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일 미사는 조금 그 방법을 달리해서 성당에서는 20%만 앉고 나머지 분들은 강당이나 교육관이나 그렇게 분산해서 앉으셔서 그렇게 또 용성체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겨서 그나마 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하고 잠잠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물밑으로는 많은 일이 있었었죠. 세상 시끄러운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다라고 하고 보면 이제 서품식이 있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제들이 탄생을 했고 또 그래서 또 천미사도 드리고 물론 우리들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었고 또 그 길을 또 마무리해서 은퇴하시는 신부님들도 또한 계시고 또 그 와중에 또 선종하신 신부님도 계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인간사가 다 그렇긴 하긴 하지만 새롭게 길을 출발하는 희망찬 사람들 또한 그 길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또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흐름이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흘러서 또 미사를 드릴 수 있고 하는 또 조금 더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또 기다리다 보니까 또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한 주간 코로나에 휩쓸려서 아무 일도 그냥 짓눌려서 거기에만 휩싸여 있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 역시도 세상 사회에서 또 우리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파도들을 넘어서 또 한 주간을 또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또 무사히 또 하느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하는 그런 또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연중제 2주일 복음이죠.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의 소개가 나오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마다 제자들을 거두시는 사도들을 부르시는 광경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주일 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상징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있는 어린 양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맞배를 치겠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맞배를 쳐버리겠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거르고 지나간다가 뭐라겠어요? 과월, 빠스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상징이 들어있는 거죠.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동물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분은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저분의 피로 우리 인류가 죽음을 거르고 영원히 거르고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에 들어있는 어린 양, 옛날에는 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고자를 써서 어린 양의 그 상징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표현하는데 들어있는 첫 번째 상징이겠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에 들어있는 두 번째 상징은 보통 아자젤의 염소라고 부르는 상징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씻어내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앞에 염소를 끌고 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염소한테 자기 죄를 덮어 씌웁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온 공동체의 죄를 그 염소나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나 양은 사막으로 쫓겨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에 들어있는 두 번째 상징은 아자젤의 염소라고 불리는 즉 공동체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무고한 양을 상징적으로 또한 들고 있죠. 결국 보라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양이나 동물의 염소로 그치는 이례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건너뛴 죄로부터 대속이죠.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영원히 저분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그 상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고백을 하죠. 3번씩이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 입에 붙어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들어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역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영원히 건너뛰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라비 묵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묵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 사람의 아들을 보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 오는 사람,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복음에 고스란히 단계적으로 들어있죠. 와서 보아라.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뭐예요? 믿어라. 빠져있어요. 믿어라는 누구의 선택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선택인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셨어요. 묵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활짝 문을 열어놨죠. 와서 네가 봐라. 그래서 나를 겪고 나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와서 나를 보고 그 다음 단계인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2명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죠. 사도 안드레아만 와서 보고 믿었어요. 2번째 사람 어디 갔어요? 없어요. 복음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와서 봤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결국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예수님의 초대와 같은 거. 너희들에게도 나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다. 자, 나는 열려있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모든 말씀들은 너희들에게 열려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 와서 나를 봐라. 겪어봐라. 그러고 나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인지 갖지 못하게 될 것인지는 결국 누구의 선택이다? 너희들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 가리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이고 질문 없이 선택 없이 나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문은 열려있다. 너희들이 와서 보고 겪어보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래야만 그 믿음이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 또 그러잖아요. 요즘도 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나오고 맹목적인 믿음들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주라든가 어떤 신부라든가 어떤 수녀라든가 누구에게 그 사람만 잘 따르면 나도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개신교 신자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믿음을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목사에게 맡겨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눈 가리고 너희들은 생각 없이 무조건 사람인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선택이어야 된다? 내 스스로의 결정이고 내 스스로의 선택이어야만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무슨 이만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교주라거나 어떤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너희들의 결정을 맡겨버리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와서 보고 믿은 사람은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도 생각을 해보면 온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본 사람도 많죠. 그죠? 믿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가 지금 신자 중에서 미사를 나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20%만 미사를 나와요. 주일 미사. 열심히 교리를 받고 세례를 줘봤자 그 중에 80%는 다 냉담자라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도 왔죠. 봤죠.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서 문제가 있느냐? 왜 그 사람들은 와서 보고 믿음까지 가지 못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온전히 못 봤지. 보지를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것에 맹목적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온전히 겪지 못했지. 예수님의 실체를, 그분의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삶을 맡기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냥개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햇볕쬐면서 골골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토끼가 팍 뛰어가. 근데 이렇게 있던 사냥개가 딱 보니까 토끼가 뛰어가네? 그래서 잡으려고 탁 뛰어. 그랬더니 옆에서 자고 있던 놈들이 봤더니 한 놈이 뛰네? 뭐야? 뭐 같이 뛰어. 그래서 이제 사냥개 떼가 막 뛰어가. 끝까지 달려간 놈은 누굴 것 같아요? 토끼를 본 놈은 끝까지 뛰지. 근데 옆에 놈이 뛰니까 덩달아 뛴 놈 있잖아. 자다가 어떨 때 왜 뛰어? 하고는 덩달아 뛰어. 이 사냥개를 끝까지 뛸까요? 못 뛸까요? 못 뛰어. 왜? 내가 왜 뛰는지를 몰라. 토끼를 못 봤잖아. 그러다 옆에서 후루룩 새가 날아가면 정신이 딴 데 팔려버려. 딴 데로 가버리는 거지. 오직 끝까지 뛰는 놈은 누구예요? 토끼를 본 놈. 뒤에는 토끼가 있는지를 알잖아. 토끼를 봤잖아. 그러니까 저걸 잡아야 되겠어. 근데 옆에서 덩달아, 옆에 놈이 뛰니까, 앞에 놈이 달리니까 그냥 덩달아 뛰고 달리는 사냥개들은 끝까지 결코 뛰지를 못한다라고. 온전히 예수님을 본 사람은 끝까지 달리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토끼를 본 사냥개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겪은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단계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덩달아 뛰니까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옆에 사람이 가장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왔어. 그래서 토끼를 못 봤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그걸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새만 날아가도 앞에 가시덤불만 나타나도 풀만 조금 길게 자라 높이 자라 있어도 뛰는 것을 멈춰버리겠지. 내가 왜 뛰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오늘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성이 들어있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한 단계가 와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선택으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앙의 길이 또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오늘 복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토끼를 본 사냥개예요? 못 본 사냥개예요? 봤나? 봤겠죠? 그러니까 이 추운 날 나와가지고 이 추운 성당에 앉아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당에서 80%의 신자들은 왔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고, 그래서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또한 사제로서의 저의 역할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만,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그 사람들도 끝까지 달려서 믿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누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나 빼고. 나 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나는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안 하려니까. 하여튼 오늘 복음은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